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1000배의 축복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을 잘하자.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작을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시작이 뭐라? 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춤주춤하지 말고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고 봐라. 왜냐하면 망설이다 보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후회할지언정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출발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람이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이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혹은 내가 자원해서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내가 일부러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진행할 때 그것은 내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래 중요한 것은요, 시작을 하되 좋은 시작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작을 하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시작을 잘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시작을 하는 것일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자. 자, 뭐로 계획을 세우라?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 사람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하고 출발하는 거하고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출발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과정도 삶의 모든 방법도 패턴도 많이 다를 거예요. 물론 그 결과도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게 되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졌고 공허한 건 채워졌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올 안에 잘 채워지고 또 들어갈 분 들어가고 또 채워질 다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창조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성령의 터치라고 그러는데요. 자, 사람이 있잖아요, 터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있죠. 자, 그럼 성령의 터치는 느낌이 있을까? 있죠. 어떤 사람은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뭘 기준점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될까? 자,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단계를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
동기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내가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뭔가.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전체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도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적지 또 방향,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또 돌아오면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지로 향할 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 사람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중간에서 겪게 되시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 말씀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2023년도에 채우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금년에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딱 보니까요,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아멘 크게 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내게 1000배나 주시겠어?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거야. 자, 옆에 분에 축복을 하는데 금년에 1000배의 복을 받아 누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내가 말이에요 지금 직장 다녀서 뻔하게 월급 받는 게 뻔한데 무슨 1000배의 복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하게 로또 바라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대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계획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왕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갈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누구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걸음을 걷는 자의 것이 아니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계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의 걸음을 걷지만 실제적으로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해서 둘째 주를 맞이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나머지 50주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계획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키는요, 말씀의 키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금년에 출발할 때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금년에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영으로.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건축되는가 싶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 때문에 그 건축이 멈춰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골조만 올라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앙상한 가시만 남은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기를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났는데 이 스룹바벨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했는데 그 시작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엉상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성전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뭐로 된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 말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3개가 있었어요. 그 3개 성전이 바로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스룹바벨의 성전, 세 번째가 어디일까요? 헤롯 성전.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성전이 무슨 성전일까요? 자, 30%야. 셋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솔로몬, 두 번째 스룹바벨, 세 번째 헤롯 성전. 맞춰봐요. 어디일까? 대충 맞춰봐. 네. 눈치가 있으면 알아야지. 그렇지. 저런 사람 세상에 가도 잘 살아. 스룹바벨 성전이야. 스룹바벨 성전은 약 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다시 말해 헤롯 성전이 약 BC 20년 전에 20년경에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BC 2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스룹바벨의 성전이 사용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다 성전 다 해체해가지고 돌 하나 돌려놓지 않은 그러한 다 그렇게 망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러한 성전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스룹바벨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아,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령으로 시작하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이 스룹바벨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 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스가랴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스가랴는 소망의 서신이거든요. 소망의 편지, 소망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으로 시작하라. 자,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하라? 성령으로 계획하고 성령으로 시작하라. 두 번째로는 소망으로 시작하라. 이 스룹바벨이 참으로 소망이 없었어요. 왜? 성전이 못 지어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리라. 다시 시작.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 시작.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 뭐가 될지어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산은 장애물이에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의 답답한 가슴, 그 절망적이고 낙심되었던 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스룹바벨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 뭐가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산이 다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 한번 외쳐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오늘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선포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넣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1부 때 시켰더니 그냥 무너져라만 해. 그러지 말고 앞에 내 모든 염려는, 내 모든 걱정은, 내 모든 자녀의 뭐 이런 것들이, 내 질병은, 그런 것들을 앞에 넣어가지고 자 한번 선포해 볼 거예요. 3번 시작. 얼씨구 지화자 잘한다. 그래 무너지겠다. 혹시 무너져라, 무너져라, 원수하게도 웃기고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리고로 무너질 때 여러분이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와 하고 소리 놀랐지. 수원이가 깜짝 놀랐어. 미안해. 심장 약한 사람들 다 놀랐을 거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지금 무너져라. 애들 장난 무너져라.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드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앞에 장벽은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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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을 안 한대? 그래, 여러분 거 해 이제. 자,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은 평지가 되라. 답답하고 그 장벽 때문에 하지 못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방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누구 편? 누구 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의 편처럼 생각하잖아. 조금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 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자, 뒤에는 똑같은 거야. 되지 않는다란 말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하여서 망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상황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놀라움.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겨우겨우 이긴다? 아니에요. 그 로마서 앞에 보게 8장 35절에 보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 자, 옆에 분 얼굴을 딱 보시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넉넉히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스룹바벨에게 큰 산, 그것도 다 평지가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시작.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감이 오죠? 자,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자, 지금 1차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 지났다고? 16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 2차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뭘 약속해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뭐 하겠다? 마치겠다. 여러분, 제가 서론을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했죠. 올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산 그 모든 방의 것들 다 평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네가 시작해. 그럼 내가 이룰게. 내가 이루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스룹바벨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조건이 있대.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뭐 하래? 기도하래요. 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 조건이 있대요.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끝맺는 것도 누가 하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도 평지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스룹바벨이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시작이며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무리 짓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무리 지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돌을 던져보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믿음의 돌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실패자는 되지 말자. 내가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실패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요. 시작을 잘하자.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자. 소망으로 시작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여러분요, 금년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뭔가 한번 던져볼게요. 뭔가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이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아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다시 한번 내게 읽잖아요.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정말이에요.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 내게 찬양.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들 시작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이여 평지가 되어지고 평안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마치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행할 때에 일을 주여 시작할 때에 마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지켜드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